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찬양으로 드립니다. 기도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리는 모든 처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직하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 6절로 11절까지 말씀,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주제에 의해서 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행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서 그 뜻을 펼치다 보면 그때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누가 그랬느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자유의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이고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철저하게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내 자유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유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인형으로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늘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늘 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가끔 실수를 해요. 성경을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그의 자유의지로 니느웨는 죄인들이 사는 나라인데 왜 이방 나라 사람들 죄인들의 나라에 가서 내가 그들을 회개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 누구나 신앙인들까지도 죄종들까지도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자유의지를 바로잡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느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터키 지역이고요. 자기가 그쪽으로 가려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세요. 또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결국 드로바까지 내려서 한밤중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유럽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그 복지정책을 잘못해서 완전히 지금 국가 파산 지경에 이른 그리스가 바로 제일 처음 보험자난 장소가 그리스인데 또 그리스가 저렇게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와라 도우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장면인데 우리의 자유를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시키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먼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46편 6절에 다 같이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하시면 그것으로 온 천하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처단하려고 나서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 법이라는 것이 있어 법질서 가운데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심판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바로잡겠다 하면은 큰 싸움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요한복음 8장 보면 한 여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 여인을 끌고 갔습니다. 손에 다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이제 돌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쓰십니다. 무엇을 썼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했습니다.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의 죄를 낱낱이 다 보는 대로 뉘우치게 썼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뭐라 썼는지 몰라요. 그거 나중에 처음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그때 뭘 쓰셨습니까? 돌든 사람들 죄를 다 썼다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십계명을 썼는지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뭘 쓰셨는지. 그러나 그 글 쓰는 것을 보던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인 외에는 돌 들었던 사람이 다 떠나고 돌 무더기만 무성히 놓여 있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노도라도 팔 걷어붙이고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분쟁을 보면 너무나 몸이 아픕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후임을 세웠는데 싸움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세운, 월 목사님이 세운 후임 목사님을 내 아들 같다 그래서 세웠는데 큰 싸움이 나서 월 목사님 지지하는 분들이 바로 옆에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계속 분쟁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소란해요. 예배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예배 방해해요. 어저께도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어려우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도수 목회 지금 6년, 7년 이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절대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성령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다 바로 잡겠다고 해서 교회 내에 큰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둘씩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둘째로 함께 하신 하나님. 7절 말씀 다 같이요.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누가 이렇게 시시콜콜 다 사소한 것까지 다 아시고 알고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럴 분은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저는 참 세상이 악하다. 어떻게 보험금 타내려고 남편을 농약 타서 죽이고 첫째 남편도 죽이고 둘째 남편도 죽이고 자기 딸한테 또 보험을 3개나 들어가지고 농약을 먹여가지고 또 보험금 타내고 충격이에요. 충격.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어디 부인이 해주는 밥 먹겠어요? 이래가지고 세상이 악해요. 돈이 뭐라고요? 돈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줄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믿고 의지할 대상보다는 사랑을 주는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너무나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상처가 깊은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지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를 사람이 아니다. 또 그래서 불신각거를 그런 말이 아니고 제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완전히 나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고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역대하 13장 12절 보면 전쟁이 났을 때 유다왕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공격하면 안 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전쟁이 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을 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다와 나라를 너희들이 해치지 마라.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편이 이겼기 때문에 북왕국이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전 72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패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저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생각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약 50만이 이때 죽습니다. 대군사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대적은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망합니다. 패배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결국 잘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과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셋째로 전쟁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신다. 8절 9절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가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떤 전쟁도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인간의 다툼, 상처는 남깁니다. 다툼을 통해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내에서 분쟁하고 다퉈갖고 뭐가 남습니까? 교회 상처만 있고 믿음 약한 성도는 떠나고 교회 부흥은 멈추고. 저한테 많은 교회에서 편지가 옵니다. 편지 내용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쪽 사람들을 징계해달라는 거예요. 죄종을 바꿔달라. 또 반대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들을 징계해달라. 그 편지를 가만히 보면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렇게 그들의 생각대로 교회의 사람을 자꾸 징계를 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될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어느 교회는 2년마다 계속 3년마다 계속 목사님을 계속 바꿔요. 또 다른 목사님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 3년을 주기로 담임 목사를 바꾸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늘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하신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해라. 할렐루야. 교회 문제 해결의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6장 보면 교회 내 분쟁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할라파가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 소외된 계층과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주권을 가진 측과 부딪힌 거예요. 소수가 늘 교회 내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구제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배고파서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홀로 대신 그 과부들을, 어르신들을 계속 잘 섬겼어요. 홀로 대신 어른을 잘 섬기는데 문제는 교회 내 그 초대교회 주권을 쥔 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뿌리를 내린 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고 있었는데 말이 잘 통하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갔어요.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먼지 타지역 가서 몇십 년 살다가 와갖고 말이 잘 안 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저 사할린으로 가서 40년 넘게 살다가 오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잘.
그 말이 오늘하고 말이 잘 안 통해서 뭘 도와달라 그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구제사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그들이 모여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물론 숫자로 보면은 그분들은 소수고 다수는 그 교회를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재직을 뽑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재직을 뽑은 것은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행정적인 이것을 치리하는 당회가 있습니다. 왜 당회를 세우느냐?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당회를 잘 도와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부흥시키라고 당회를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회가 든든하면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당회가 분열되고 싸우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 놓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최고 기관에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재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자다. 장로를 대표로 해서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문제 해결자로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문제되는 교회 보면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재직이에요. 재직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웠는데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때 12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이 주 업무인데 구제사역 하는데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제 저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직을 뽑습니다. 7 집사를 뽑습니다. 다 안수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3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문제는 사람은 안 뽑았어요. 왜?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 뽑았는데, 놀랍게도 7사람 어디서 뽑았느냐? 그 불평하는 소수파에서 다 뽑았어요. 헬라파 사람 7사람을 뽑습니다. 상상을 못할 방법이에요. 우리 같으면 4명은 이쪽에서, 3명은 이쪽에서, 아니요, 우리가 숫자가 다수니까 숫자별로 뽑자. 5명은 히브리파에서, 2명은 헬라파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죠. 그래야 일하기 쉬울 테니까. 아니다, 6명은 우리 쪽에 숫자가 아무리 6대1이니까 이제 1명만 뽑아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다수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소수를 위해서요. 약한 자, 눌린 자, 소외된 자, 거기서 7명은 다 뽑아라. 당신네들이 거기서 불평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뽑으시오. 그래서 7사람이 그쪽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였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싸우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화목하고 하나 돼서 부흥한 것입니다. 만약 그 4대3으로 뽑든지 5대1로 뽑든지 밤낮 투표해서 누가 더 많이 싸웠을지 몰라요. 뜻을 다 모았어요. 다 하나가 됐어요. 교회가 구제하는 데는 표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도수 목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뜻이 나눌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좋은 뜻이면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를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자꾸 손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면 그냥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오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지,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장로님들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늘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도수 목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크게 계속 부흥하고 부흥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넷째로 홀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일에 인간들이 날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영적 전쟁터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야지 인간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더 어려움을 만들지 마라. 교회 내 분토를 만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들이 자꾸 입으로 불평하고 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갔느냐 막 부정력에 쏟아놓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지켜봐라.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입에서 불평 쏟아놓고 뭐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하지 말고 가만히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지켜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 따라오니까 물을 합쳐서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 계신 병기로 무지하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감히 대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특별하게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양떼를 기르며 살고 있다가 그 다음 노예로 부림을 받아서 노동장판에서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과 칼로 마병들과 함께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 전쟁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항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날 도와주는 것이다. 입을 열고 자꾸 불평을 하면 불평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자꾸 불평하면 그 불평이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여러분 주변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만 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해결을 가져옵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온갖 얘기가 들려오지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 수많고 많은 얘기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뭐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내가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의지할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유의지를 갖고 주님을 섬기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늘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의 관계 속에서 저게 주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의 첫 번째 우리의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자유의지는 이것을 옮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이렇게 충돌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때때로 목사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있는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옆으로 한참 갔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목사가 돼 있잖아요. 나를 가만 봐도 자기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 아들로 힘들게 어렵게 자라가지고 개척교회 목회하는 분들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래갖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죽어도 목사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일부러 더 대학 다닐 때 옆으로 더 막 갔대. 세상적으로 막 갔는데 결국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시 목사가 돼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너무나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로 다 맡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바라보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 갈지어다. 상처가 치료를 받을 것이며 온몸의 병은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되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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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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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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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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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운데 시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난 가운데 불법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사모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을 유지하며 나아가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 오시는 주님이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 함께하신 바 되었음을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과 말씀에 함께하신 바 되었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배불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새벽 가운데에 도우시는 주님을 함께하시는 주님을 아버지